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의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참 문명이 많이 발전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에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가서 보면 정말로 더 나은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암울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땅은 그저 10만 평방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 땅인데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몽골이나 아르헨티나나 또는 이 브라질이나 또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카나다 같은 나라들은 인구가 우리 반밖에 안 되는데 땅덩어리는 우리의 100배, 50배 이렇게 된 나라. 아르헨티나나 또 이런 나라들,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 우리보다가 16배씩, 10배씩 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몇백만, 이제 2천만, 1천만 이렇게 안 사는데 땅은 그렇게 넓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뭘 해먹고 살아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남미나 이런 데 사람들이 공부를 보러 가면 이제 점심시간이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2시간 이렇게 돼서 일을 하다가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 주민센터에 가서 일을 보다가도 많냐냐 그러면 내일 오세요 이러면 끝이랍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또 보면 그 전화를 설치하려고 전화를 하면 2달씩 걸리고 석 달씩 걸리고 6개월씩 걸리고 우리는 그냥 하자마자 안 온다고 막 그러잖아요. 하루 안 걸리죠. 그 사람들은 땅이 넓고 또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살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땅이 적고 나오는 자원도 없고 그런 나라가 남들보다 잘 살려고 하니 발버둥을 치며 살아야 되고 경쟁하며 살아야 되고 남을 이겨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세계 자살률 1위, 또 그 밖에도 오늘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는 대로 험악하게 그지없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캄캄하고 암울하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율배반적인 안팎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희망을 둬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같으냐? 우리가 교계를 들여다봐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과 또 마리아 두 분의 그 축송을, 성탄 축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또 평화롭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관계를 보면 사가랴는 레위 자손에 속해 있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이에요. 그러면 레위 자손하고 아론 자손하고 뭐가 다른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적이 있었죠. 자, 레위의 첫째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레위의 첫째 아들이 고핫이고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첫째 아들이 여기에 그 아론이죠. 그러니까 그 아론 자손은 제사장 자손이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꼭꼭 뽑힌 그 자손이 바로 이 아론 자손이죠. 근데 이 사가랴는 그 중에 이다말이든지 또는 뭐 그
엘르아살이든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자손이죠. 근데 어떤 자손인지 잘 모르지만, 근데 이 아론 자손, 사가랴는 아론 자손 중에 한 사람, 이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사가랴는 아마 그 엘르아살이나 이다말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종족끼리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두 사람은 그렇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그 자녀를 출산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보면 이 사람들의 출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요셉은 다윗왕 계열이죠. 유다 계열입니다. 유다 족속 계열이고 아마 다윗왕의 직속 후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유다 자손도 자녀들이 여러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다윗 자손은 또 다르게 보는 거죠. 정통 계열의 자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요셉이었고, 요셉은 이 마리아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엘리사벳과 마찬가지로 아론 자손이었어요. 엘르아살이나 이다말 그런 그 자손 중에 이렇게 그 아론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 이렇게 말하자면 한 사람은 왕족 집안이고 한 사람은 정통 제사장 계열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 이 사람들의 그 가족 관계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가족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일가 친지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도 어떤 형제나 또는 뭐 다른 자손들 이런 사람이 있었지 않았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마리아도 그 형제나 또는 자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때 출산할 때도 양쪽 다 도움을 한 사람도 받지 못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일가 친지나 부모나 형제 자매가 없었던 그런 참 외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살았던 지역이 갈리 지역이었는데, 갈리 지역은 아수르 시대에 혼혈 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리 지역은 자기들이 강제로 그렇게 혼혈 쪽이 됐는데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 요셉이 살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도 아마 이런 목수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리아가 혼전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혼을 하려고 약혼을 해놨는데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모아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보니까 그렇고, 또 이 마리아와 요셉은 성령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고 넘어갔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죽어야 마땅하는 사람, 그러니까 혼전에 그런 출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죽어야 마땅하는 그런 죄인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때에 살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 속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에 있어서 삶은 참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혼전 임신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3장 또 누가복음 8장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동생들과 또 누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남자 동생들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아예 이름이 나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 저 사람의 아버지는 목수고 또 어머니 우리와 같은 동네에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이름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노인들은 이름이 없어요. 노인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예수님 이외에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예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을 거느리고 이제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에 있어서 가정 경제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목수 일을 하면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아주 그 변방 지역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투매 산골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무슨 지금처럼 아파트 건축이 왕성한 때도 아니고 집을 많이 지었던 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수 일을 해서 그 7 자녀를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출산을 할 때 보면 알 수 있죠. 이 요셉이 만일에 어느 정도 좀 부유한 사람이었으면 그때 당시에도 미리 예약을 하고 몇 달 전에 예약을 하면은,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돈을 좀 더 얹어주면 뭐 호텔 같은데 또는 좋은 여관 이런 데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간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가난한 그런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7 자녀들이 교육을 좀 잘 받았느냐? 교육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글을 읽을 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야, 너는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는 글을 안 배운 사람은 글을 읽지 못해요. 책을 읽지 못해요. 말은 하지만 글이 없으니까, 글을 안 배웠으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우리는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때 있어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차마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 놈이 하니라. 자기의 뜻을 말 못하는 사람이 하도 많다는 거죠.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글자를 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 요셉과 그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7 자녀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도 바울처럼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그 독선생을 들여서, 가말리엘처럼 사람 독선생을 들여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랍비 학교가 있어가지고 돈을 얼마 정도 주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7 남매는 가난해서 그런 동네 학교도 못 댕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활이 얼마나 궁금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가정을 끌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이 그 가정을 끌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다가 동네 사람들은 또 미리 혼전에 임신을 했다고 해서 막 그렇게 지나가면서 요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또 이집트에 도망을 갔다가 또 와야 되죠. 이런 고난의 길을 이 마리아와 요셉이 걸어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이제 죽을 때는 언제쯤 되었을까요? 요셉은 죽었던 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 안 오셨어요. 그러면 자기의 맏아들인데 7 남매 중에서 맏아들인데 죽었는데, 그리고 이 요셉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밑에 안 오겠습니까? 이 요셉이
정말로 인정하고 의로운 이 사람이 안 왔겠습니까? 근데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죽더라도 아마 그 십자가 밑에 갔을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근데 안 나타난 걸 보면 이미 결혼하고 나서 33년 이전에 이 요셉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는 그럼 언제 죽었을까요? 마리아는 이렇게 그 예수님이 공생애로 가버리고 나머지 그 아이들 6명을 데리고 아마 본인은 뭐 요즘 같으면 삭바느리지라든지 뭐 부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겠지만 그런 거 하며 살았고 그 동생들도 배우지도 못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유다서는 주님의 동생 유다 또 주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그 나중에는 활동하였지만 처음에는 그리고 두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했는지 활동한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마리아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정말로 33년 동안 고생고생해서 키웠는데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해서 키우고 온갖 욕을 비난을 다 받으면서 키웠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 의로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나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저 이단을 만든 어머니, 이단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나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정말로 마음과 영혼이 정말 괴로운 가운데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처음에 이제 그 마리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한번 그 등장하고 나서는 역사 속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시는 기록이 없습니다. 참 힘들게 살았겠죠. 그 동생들도 어렵게 살았겠죠.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입시해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 주님을 키웠던 그 두 분에 대해서 예우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성 요셉, 성모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는 먼저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나중에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그런 어떤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잉태할서부터 아무 죄가 다 없어졌게 되고 평생을 동정으로 사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그분들의 공덕으로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이런 데까지 가는 그런 특별 대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았다. 보통 세상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잉태하고 나서부터 그 삶 속에 정말 주님을 키우면서 그 나머지 6 동생을 키우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키웠고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저귀도 안 갈아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소대변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똑같은 자녀를 양육하는 길을 다 거쳤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신 그런 주님을 성장시켜 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보통 사람이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마리아나 요셉이나 뭐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라든지 성 요셉이라고 붙이는 거에서 너무 그렇게 인색하지 말아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주님도 천국에 우리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분들의 그 고생에 대해서 주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식을 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배경적인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
엘리사벳과 그 마리아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벳과 그 마리아는 그저 한 몇 개월 사이에 두고 같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 사가랴가 이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이제 석 달 동안을 같이 지내는데 앞에 잠깐 말씀했잖아요. 이 마리아나 요셉의 인척이나 또는 그 뭐 고모나 이모나 아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요셉에게 나를 이렇게 조리해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좀 마음의 위안도 얻고 위로도 얻고 이래야 되는데 언니한테 좀 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 요셉에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요셉은 아마 이 마리아를 마차에 태우든지 해서 이 사촌 언니 집에 그 엘리사벳 집에 잠깐 그 마리아를 데려다 주면서 아마 그 사촌 언니에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몸과 마음이 다 힘들고 지치고 있으니까 좀 위로 좀 그리고 몸 좀 할 수 있는 데 좀 잘 해달라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같이 만나서 메시아 신앙도 갖고 또 영적인 수준도 갖고 이러니까 같이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서로 나누면서 석 달 동안 위로를 받았습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러면 이제 결국 엘리사벳의 그 찬송을 우리가 보면 성탄 찬송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은 이 성탄 찬송을 부르면서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성탄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성탄 찬송을 부르면서 그 하는 그 말을 보면 마리아는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잉태하신 그런 그 메시아를 선택하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마리아의 를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은 마리아가 성령 잉태에 대한 그 말씀을 자기가 마음속에 받아들인 믿음이.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이 엘리사벳이 찬양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 대해서 주의 그 부모님, 주의 모친이 주님의 모친이 나와 같은 사람을 방문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찬양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중에 계신 메시아 아기 예수도 참 복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의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가 우리 집에 방문한 것을 듣고 뛰놀면서 함께 기뻐한다. 태중에서 기뻐하고 있다. 그런 찬송을 여기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벳의 찬양이고,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온 인류에게 이 마리아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찬양에 대해서 여기에 살펴보면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에게 심판과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교만한 사람, 그리고 권세를 잡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여기에 그 권세를 잡은 사람,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라든지 또는 그 아수르라든지 또는 바벨론이든지 헬라 제국이든지 또는 로마든지 또 헤롯 대왕이든지 이런 사람, 이런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죄와 죽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이나 현실적에서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권세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흩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그 사람들을 내리쳐서 부수신다 하는 그런 여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 반면에 여러분 속죄와 또 구원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죄진 자, 비천한 자에게는 배불리 먹이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공의를 여기 마리아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보편적인 일들에 대한 그 마리아 찬양이고, 마리아 자신에게 베푸신 여기에 찬양을 여기 또 뒤에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메시아를 잉태하고 그리고 메시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찬양하는데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마리아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리아는 아주 아론 자손의 정말 훌륭한 가문의 자손인데 왜 스스로를 비천하고 가난하다고 하였을까? 마리아는 자기가 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또는 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 자신은 정말 비천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의 그 자격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고 나는 가난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 비천하고 가난한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리아가 자기가 이렇게 비천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를 존귀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높게 하고 귀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는 자기를 돌보아 주셨다. 위로하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런 찬양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은혜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성령이 잉태하심을 말했을 때 저는 주님의 계집적 면이 말씀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성탄 찬송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가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참 비천하고
그리고 가난합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다 키우고 이삭을 따를 때까지 마리아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항상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와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소망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캄캄한 이 세상에서, 이 국가에서, 나 자신의 모습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마리아가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구원을 늘 바라보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메시아 탄생과 메시아 출산과 또한 함께 하심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또한 잘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더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성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화와 치유와 또한 아름다움이 또한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